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렇게 고백하죠.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분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죠. 오늘도 함께 나누는 또 교세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그 이름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는지 우리가 17장에서 확인하게 되는데요. 원래는 아브람이었죠.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에 찾아오시고 불러내셨다는 것, 우리가 지난주까지 3번에 걸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17장에서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17장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조금은 이상합니다. 조금은 어색합니다. 조금은 낯설게 느껴지는 그런 대목이 있는데요. 1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의 99세 때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찾아오십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3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엎드립니다. 땅에 완전히 납작 엎드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사건을 잘 이해하셔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사건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창세기 15장에서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의 배경 가운데서 17장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처음으로 하나님께 대꾸하면서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창세기 15장이었는데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작되는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 15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때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대화를 나누실 때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큰 방패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는데, 나는 아들도 하나 없는데요. 그런데 그냥 이 엘리에셀, 우리 집에 있는 이 종으로 후계자를 삼아 주시지요, 이렇게 말하죠. 그렇자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에셀이 아니라 반드시 네 몸에서 태어날 자식으로 후계자를 삼겠다, 그를 상속자로 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의 별을 봐라, 이 별처럼 너의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바닷가의 모래를 봐라, 그 모래처럼 네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 근데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분명히 15장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죠.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너에게 이 많은 자손을 줄 거야, 네 몸에서 날씨로 내가 이렇게 축복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하갈을 통해서,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했던 것인데요. 그게 창세기 16장 15절 말씀입니다. 16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지금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다고요?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 제가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서 오늘 본문 17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지금 17장에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86세였는데 99세의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17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까? 1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무려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셨던 거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시간이 무려 13년 동안 이어졌다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왜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도 만나시고 하란에서도 만나시고 가나안 땅에서도 만나주시고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도 그를 찾아오셨고 심지어는 이시마를 낳았을 때도 그와 함께 하셨던 그런 하나님께서 왜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셨던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침묵이 이렇게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을 통과했기 때문에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 반응하며 하나님께 대꾸하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갔기 때문이죠.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은 창세기 12장의 그때와 다릅니다. 그때 하나님의 처음 부르심을 받았던 그때 아브라함이 아닌 것이죠. 그의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성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15장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었잖아요. 그 믿음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고 그 약속하신 음성을 들었던 그런 아브라함이 16장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을 낳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어리석은 실수를 범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조금 믿음이 일어나는가 싶었더니 다시 주저앉아서 이스마엘을 낳고 있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17장 1절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너 정신 차리라는 거죠. 너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꾸준하고 계시는데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 말씀 한마디만으로도 아브라함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왜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느냐?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꿇어 엎드리는 겁니다. 완전히 납작 엎드리는 것이죠. 자기 죄를 알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약속이 이어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17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지금 5절에서 드디어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 조금 어색한 장면이 보이십니까? 조금 이상한 장면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꾸중하고 계셨잖아요. 책망하고 계셨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꾸중하시면서 13년 동안 침묵하고 계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3절 말씀에 지금 그 꾸중을 듣고 있던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꾸중하시는 말씀입니까? 축복하시는 말씀입니까? 축복하시는 말씀이죠.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서 난데없이 축복하시며 너를 큰 민족을 만들 거야.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 복을 주실 상황입니까?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렇죠? 엉뚱한 짓을 벌이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축복하시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까? 자, 이 문제는 잠시 접어놓고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자, 5절 말씀에서 중요한 핵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이 5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담겨 있을까요?
여러 민족을 아버지로 삼겠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너를 삼겠다. 이 말씀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었으니까요. 열국의 아비. 원래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큰 아버지라는 뜻인데 그냥 그저 큰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로 너를 삼겠다. 이름을 바꿔주셨으니까 이 열국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이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열국의 아버지로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12장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 축복을 주셨던 것이죠. 이 약속은 15장에도 있습니다.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만날 때, 대꾸하고 반응할 때 그때에도 하나님 주셨던 축복이 바로 이 열국의 아비인 것이죠. 그럼 어디에 핵심이 있을까요? 지금 5절 말씀에 어디에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이 담겨있는 것입니까? 내가입니다. 내가. 누가 하신다고요?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지금 아브라함의 꼴을 보십시오. 거짓말하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에게 아내를 뺏겼다가 다시 돌려받은 아브라함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인 것이죠. 신뢰하지 못하고 다 믿지 못하고 어떻게든 내가 수단과 방법을 써서 내 인생을 꾸려보려고 했던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어디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가 될 만한 그런 실력과 능력과 자질이 보이십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죠.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이끌어 가신다고요? 누가 그 약속을 이루신다고요? 내가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내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그가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떤 문제가 그에게 있었을까요?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여러 민족의 아버지, 이름은 누가 불러주는 것입니까? 예, 내가 내 이름을 부르는 일은 거의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열국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들의 조상, 이렇게 부르는데 그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지금 아브라함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식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보냈습니다. 내쫓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이름을 들을 때마다 지금 자신의 처지가 떠오르는 거죠. 내 형편이 떠오르는 겁니다.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이름은 바꿔주셨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이 그 삶이 자꾸만 자신의 삶에 괴롭게 다가오는 것이죠.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 이름을 들을 때마다 아브라함이 느꼈던 그 상처가 무엇일까요?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름을 내가 경험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들을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일어나는 상처와 그 괴로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았던 그 실수와 불순종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약속을 믿지 못했지. 그래서 내가 실수했었지. 이스마엘을 낳았었지. 이런 상처가 자꾸만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마엘 그 인생을 잉태했던 낳았던 나의 실수가 창세기 16장의 옛 상처가 자꾸만 떠오르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괴로움이 더 있는데요. 사람들이 열국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자식이 없는 것이죠. 어느 날 아브라함이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가족회의를 하는 겁니다. 이제 내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 불러라.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가 내 이름이다. 이렇게 식구들에게 말하고 종들에게도 말하고 또 이웃들에게도 말하는데 내 자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남들이 아들을 많이 가지신 아버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선교지에도 가보고요, 또 외국에도 나가보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물을 때 우리가 우리 이름을 말해주죠. 그런데 한글로 우리 이름을 알려주면 발음이 어려워서 부르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발음이 잘 되지 않아서 그래서 어려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 이름을 말해주기도 하죠.
우리의 영어 이름을 그렇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영어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쓰시는 영어 이름은 어떤 것들이세요? 저는 제가 만든 영어 이름은 밥입니다. 밥. B.O.B. 밥. 네, 친근하고 쉬운 그런 이름을 정해서 한 20년 넘도록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메일에도 제 이름이 이렇게 밥이 들어가 있고요. 자, 근데 문제는 제가 파키스탄에 가서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저에게 영어 이름을 묻는 거죠. 그래서 그때도 제가 밥이라고 제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이상해요. 갸우뚱 하는 거죠.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서 제가 머물던 병원에 친해진 직원이 이렇게 알려주는데요. 그 나라 말로, 파키스탄 말로 밥이라는 단어가 아버지라는 의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쿠다, 하나님 밥, 아버지, 쿠다 밥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근데 밥이 아버지라는 의미인데 너 결혼도 안 했잖아. 너 자식도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너를 밥이라고 부르기가 조금 어색한 것 같아. 그제서야 제가 이해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왜 나를 이렇게 갸우뚱 했었는지 그제서야 저의 이름이 뭔가 이제 문제가 있구나 깨달아지기 시작했는데요.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밥이라는 이름에다가 B를 하나 더 붙이고 Y를 하나 더 붙여서 밥이라고 부르면 어떨까? 그러면서 저의 이름을 지가 고쳐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원하지 않는데 밥이라고 내가 부를게 이러면서 다가오는 거죠. 그제서야 제가 이름이 이해가 됐습니다. 결혼도 안 했는데 자식도 없는데 아버지라는 이름을 제가 쓰고 있었던 것이죠. 그 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결혼도 안 했잖아. 이제 총각이잖아. 근데 어떻게 아버지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똑같은 상황인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름은 열국의 아버지인데 자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죠. 그나마 이삭을 낳았는데 하나 낳았던 것입니다. 주변에 많은 이웃들은 여러 아들들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아브라함은 겨우 하나 이삭을 낳아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름이 무엇입니까?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름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이름이 붙어 있으십니까?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이름이 하나 붙어 있는데요.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성도입니다. 성도. 성도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붙어 있는 것이죠. 거룩한 길을 가는 무리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얼마나 거룩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속상해하십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우리의 모습 때문에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성도라고 불리는 것도 부끄럽고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 것도 창피하여서 차라리 감추고 다니는 것이, 말 안 하고 다니는 것이 더 속편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일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삶의 모습을 주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연약해도, 여전히 실수가 있고, 여전히 부끄러운 투성인 것 같은 우리의 삶일지라도 누가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거룩한 길에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체념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 끌고 가시기 때문입니까? 누가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삶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만에 침묵하던 하나님께서 겨우 나타나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꾸중을 듣고 책망을 받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과 약속을 주고 계십니까? 그 모든 실수도, 그 모든 연약함도, 그 모든 부끄러움도 모두 복으로 바꾸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오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어떤 다듬어지지 못한 모난 부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심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이끄셨던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들이 우리의 삶도 이끄시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며 신뢰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을 축복합니다. 그 실수하고 이스마엘을 낳았던 그런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꾸중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시며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그 하나님 바라보기를 포기치 않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에게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요. 창세기 17장 10절부터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입니다.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입니다.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삶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포피를 배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내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요구하시는 하나의 과정이 또 무엇입니까? 할례를 요구하시죠. 할례.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가 어떤 과정입니까? 자, 그런데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할례를 요구하실까요? 이 할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할례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 레위기 말씀을 좀 찾아보셔야 합니다. 레위기 19장 말씀을 좀 찾아볼 텐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너머에 레위기 19장 말씀 보시면 할례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주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석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니 다섯째 해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자, 여기에 할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죠. 3년, 4년, 5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3년인지 4년인지 5년인지 여기는 우리가 지금 살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레위기 오늘 1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할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할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3년째에는 할례 받지 못한 상태이니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 말라고 하시죠. 4년째에는 거룩하니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드리고 5년째에는 드디어 먹으라고 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목인데요. 자,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할례가 거룩함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례 받지 못했으니 거룩하지 못하고, 그죠? 거룩하니 할례를 받은 상태이고 4년째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게 되면 거룩하여진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구약에서 할례를 받는다 할 때 구체적으로 할례가 어떤 과정입니까? 이 할례라는 히브리어는 자른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자른다, 잘라버린다, 쪼갠다, 끊어버린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자르고 끊어버리는 것일까요? 바로 생식기를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내는 것이죠. 물론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행위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것. 더 이상 육체적인 시로 자식을 낳지 않겠다는 것이죠. 더 이상 이스마엘 같은 실수를, 불신앙을 인간적인 방법을 시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무언가를 시도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 바로 할례인 것이죠. 그럼 더 이상 아들이 없는데요? 아무런 희망도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많은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누가 그렇게 만드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가 이 땅을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에 가장 어렵고 잘 되지 않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나에게서 무언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원인을 찾고
근거를 찾으면서 언제나 내가 가진 그 무언가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조건 없이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그런데도 그 사실이 미덥잖아서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내가 공로를 만들고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노력하여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나오면서도 무언가를 더 봉사해야 될 것 같은, 뭔가 더 열심을 내야 될 것만 같은, 그렇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을 하면서 노심초사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동대구에서 기차를 올라탔습니다. 서울로 가는 기차를 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서울로 가는 것입니까? 기차가 서울로 가는 것입니까? 둘 다 가는 거죠. 둘 다. 근데 출발한 기차 안에 있는데 집에 가스불을 안 꺼놓고 나온 것 같습니다. 가스불을 끄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내려야 되죠. 집에 가서 가스불을 꺼야 하죠. 동대구를 향해서 뛰어갑니다. 달려갑니다. 기차 안에서 달려가는 것이죠.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목적지까지 데려가는 것입니까? 누가 우리의 믿음을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성도답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실수하고 좌충우돌하고 이스마엘을 낳았던 아브라함처럼 치명적인 실수도 범하는 것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 가신다고요? 누가 믿음의 완성된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까?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데려오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과정도 완성도 이루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로마서 8장이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십니다. 그 아들과 함께 어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어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주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믿음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실까요? 그냥 저냥 적당히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포기하실 수가 없으신 것이죠. 반드시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음의 반열에 우리를 세우고야 마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두 가지 교리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가요, 전적 타락이었죠. 완전히 부패하였다.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 전적 타락. 그 상태에 우리가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신다고요? 성도의 겸이되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성도를 이끌어 가시는 겸이. 그런가 하면 창세기 17장이 우리에게 또 하나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뭐라고요? 불가항력적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거절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의지 앞에서, 하나님의 그 열심 앞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사람은 반드시 구원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해 가시며 믿음의 자리에 반드시 세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믿음도 그 길로, 그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을 주시기까지,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를 붙드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걸음을, 내 믿음을 완성해 가시는 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8장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사랑이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여전히 나를 이끄시는 줄 믿고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